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백두산 가기 위한 준비 모임 가졌어요. 마지막 모임이었는데요. 이제 이틀 후면 간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바빠지더라고요. 가면 백두산도 가겠지만 두만강도 가겠죠. 또 저는 선교할 때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중국 비밀신학교에서 지하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복되고 좋은 날씨 속에서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수요일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무기력해져서 진짜 가슴 속에서부터 막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숨도 잘 안 쉬어지도록 컥컥 그렇게 우러나는 울음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두만강변을 가게 될 것이고 북한을 간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북한 선교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지금은 그렇게 잘 만날 수도 없고 그분들이 많이 다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90년대 후반에 그 영길 지역을 가고 그럴 때 그곳에서 만났던 초창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연세가 많았죠. 그때 저는 30대고 그분들은 70대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은요 가슴속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남북 통일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이 김일성의 압제에서부터, 김정은의 독재로부터 이 벗어나게 하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가슴 속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같이 울게 되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두만강변을 갈 때 남들은 몰라도 저는 그 느낌을 느껴볼 것 같아요. 저 강을 건너면 지금도 저 강 건너편에는 김정은의 그 김일성 우상화 그 집단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주여 언제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그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거든요. 울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눈물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의 눈물일 수 있어요.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무능의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라는 소망의 눈물이요, 믿음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그 눈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서 들리는 복음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탄식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으려고 해요. 눈물을 감추려고 해요. 그냥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가슴 절절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땅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는 자들에게, 가슴 깊이 우는 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울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었고요, 정의와 구원의 회복을 향한 거룩한 절망이었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는 울음이었어요. 두만강변에서 만났던 30여 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를 넘어서는 명령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군가가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자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때가 되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야곱의 예언을 떠올리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며 그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자 동시에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언약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가 이겼으니 그 책과 7인을 때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선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어둠을 이겼습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역사의 혼돈을 이기시고 그것을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너진 가정, 실패한 사업, 반복되는 죄, 끊임없는 우울과 두려움 속에 혹 계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 내가 이겼다. 내가 오늘 해결할 것이다. 위로해 줄 것이다. 드디어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오늘이 축복의 날이며 오늘이 은혜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울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눈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가득한 전심을 다한 눈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고 전도를 위해 울고 자신을 위해 울고 가정을 위해 울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 온 인류를 품고 우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는 눈물, 울음,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인류 구원의 방법이 없고 역사에 해결책이 없을 때 전심으로 울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 울지 말라. 다윗의 자손이 이겼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고 인류의 상황을 보고 전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욕심 부리고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온갖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봐도 그렇고 가정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을 봐도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를 봐도 저 북한 땅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요 치유 집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우리 샘병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명과 그 지역, 연변 지역 비전 트립을 통하여 GPT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땅에서 함께 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통일의 그날이 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축복을 누리도록 안정과 평강과 기쁨과 좋은 날씨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